예, 안식일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공부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해진 그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이 공부는 이렇게 질문 형태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하얀색, 여러분이 노란색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러나 혹 오늘 우리 시점에 우리 마음에 어떤 기별이 와닿을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잘 모르시네요. 2번 나옵니다. 2번. 요한복음 1장 방금 읽었던 절하고 요한복음 21장 다시 고기로 잡은 장면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2번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러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 없어요. 누가 나와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왜냐하면 빌립이 데려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다 보니까 바돌로메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나중에 전승 기록에 보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페르시아와 인도,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 중업해 가면 신앙을 뭐예요? 다 포기하고 살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다나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43절, 45절,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누가 찾아왔다고요?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 같아요.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시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왜요? 뭘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다 그러고 쫓으라고 그러니까 형을 데리러 갔죠. 그리고 또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 침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렇죠? 빌립, 그리고 빌립이 누굴 데려왔어요 지금? 나다나엘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죠? 전도가 그래요. 전도가 흔히들 보면 내가 알아서 성경을 깨닫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다 누가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보통 교회를 인도합니다. 그 친구도 또 인도했겠죠. 뭐 저희 집안 예를 들면 저희 집안은 저희 고모부가 아니죠. 그렇죠. 고모부가 개종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인들 데리고 총체로 개종을 하셔가지고 사돈교회, 지금 서북교회 원조죠. 그분이 자기 조카 되는 김평환 목사님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36대학에 보냈고 또 그 형님이 저희 어머니를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저도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 그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도 사실은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주어 동사어로 따지면 사실 예수님이 주어고 빌립이 동사가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학자들은 그 앞에 문장에 안드레가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랑 함께 가다가 안드레가 빌립을 인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드레가 참 이 인도를 잘했어요. 인도를. 안드레가 뭐 유명한 설교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종교 지도자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데려왔어요. 아마 개인적인 상담에 아마 달란트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 이 트럼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6단계만 하면 관계가 있답니다. 6단계만 하면 관계 있대요. 내가 미국 사람을 누구를 알면 미국 사람이 누구를 알면 또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를 만났든지 해서 6단계 안에 6단계 안에 다 사람들이 안답니다. 그 법칙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그 그림이야 그러죠?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아무나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서 다 지금 잘라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다 거기에 그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을 알아요. 나다나엘을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보자가 아니고 거기 가면 떡 준대. 거기 가면 뭐 아가씨들이 많대. 옛날에 우리 그 어릴 시절에 학생반에 많이 나온 이유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나다나엘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예언을 연구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성경을 굉장히 탐구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고 안드레고 빌립이고 나다나엘이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그거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메시아. 여러분 우리 재림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건강기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다.
그거 우리 교회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르침 뭐예요?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성이 변화돼서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건강 기별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건강 기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모든 기별이 다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니까요. 죄도 끝내고, 그 다음에 질병도 끝내고, 미국이란 나라도 끝내버릴 것이고, 사단도 끝내버릴 것이고, 우리의 고통도 끝내버릴 것이고, 우리의 이별도 끝내버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우리의 소망, 그죠? 우리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기 나다나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래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침례 요한도 여러분 외친 기별이 그거였죠. 메시아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 역시 베드로를 데려올 때 와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별입니다. 그게 기별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교회 가볼게. 그러면 선물도 주고, 노래도 재밌게 부르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나다나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였다고요? 공통분모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그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를 만났다. 한번 와 보라. 한번 만나러 가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조상으로 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니까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토를 달기를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사람이니라. 이 말에 이제 이 나다나엘이 헷갈렸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실까?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계속 궁금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힘들 때, 기쁠 때, 또는 궁금증이 있을 때 보통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빌립이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것은 나다나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온 장소가 어디였어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시원한 그늘에서 말씀 연구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
저희 사택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조그만 해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조그만 해가지고 햇빛도 못 가릴 것 같고, 뭐 올해도 뭐 무화과 나무가 몇 개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벌레가 다 먹고 제가 한 3개인가 먹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좀 큰.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늘이 있어가지고 조용히 누워서 아니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교회 와서 예배 볼 때 말고 혹시 집에 서재 아니면 집에 기도의실, 혹시 여러분만의 장소.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그곳에서 무릎 꿇을 때 궁금해하고 말씀 연구할 때 이미 뭐 했다고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재림 때는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이 성경책을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 연구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는데요, 감동스러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마 그때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만나시지 않으셨나. 교회 증언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드린 기도는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뭐 과장된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부담도 없고. 아마 기도를 시키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앞에 나와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또 녹음이 돼 있네요. 제가 이 서중원 와서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설교가 녹음이 돼 있어요. 혹시 내가 말을 실수하면 뭐 할까요? 나중에 다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 내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혹시 내가 뭐 앞뒤 문장이 틀린들, 아니면 뭐 웃다가 울다가 짜증내다가 불평하다가 해도 누가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부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오직 나와 예수님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도였다. 참된 기도는 영혼의 활력을 보장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삶의 변화도 있겠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특별한 장소를 가리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는 모든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우리 집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 우리 사택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긴 담벼락이고 차들이 다녀가지고. 그러나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 여러분, 창조적인 영성은 쉼과 노동, 그 다음에 기도와 일터 사이에서 항상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요, 때로는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사이에서, 또 기도하는 것과 또 일터 사이에서 그 우리의 영성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때로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늘 살아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직지게 돌아서 간다는 말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 수도 있어요. 뭐 말하는 것처럼 탁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삥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그다음에 깊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꼭 앞으로만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삥 돌아가고,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6가지 기도, 이 제이미 모건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문인데요, 6가지를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내가 분명히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의 능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그냥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큰 착오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기심과 교만을 뿌리 뽑아 주소서. 결국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이기심을 주려고 그러고 교만을 주려고 그래요. 이 죄악의 뿌리가 우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계속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견디게 하소서. 때로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이런 고통을 견디게 해 주소서. 여섯 번째 기도는 하루에 최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인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인 것입니다. 제이미 모건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6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묵상을 주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반복하는 기도만 하죠. 더 많은 기도는 뭐라고요? 듣는 기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1시간 동안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동안 듣기 하면 잘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이 사진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죠. 밤중에 그가 찾아온 이유는 뭐 거듭남에 대해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가 지금 늘 고민했거든요. 늘 갈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가성에 그 만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었지만 6번째 남편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가 지금 늘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뭐 몇 개냐, 무슨 사람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단을 걱정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내 친구를 걱정하면서, 가족을 걱정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47절로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너를 보고 알고 있노라. 여기 간사한 것이라는 말은 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라는 뜻이랍니다. 미끼. 물고기를 잡는 미끼가 너무 정직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우리가 거기다가 이 미끼를 씌워가지고 안 보이게 해야 돼. 안 보이게. 그 미끼면 누가 물겠어요? 그것이 여기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간사하다. 이 간사하다는 말은 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때로는 뭐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런 사람은 고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재림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속일 줄을 잘 몰라요.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드러나요. 싸움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막 얼굴에 숨겨야 되는데 못 숨겨요. 막 짜증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다 보여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상처를 받지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예. 웃으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표현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칭찬이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예. 여기 교육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저희 심령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살아보니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 하나밖에 모를 때는 가능했는데요, 5개, 10개를 알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결핍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라고요? 그런 사람의 결핍이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예, 28살인가요? 28살에 죽은 우리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렇죠?
나이 기사를 보니까 28살에 죽었더라고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죽었으니까, 유학 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옥사했으니까요. 이 사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옥생활을 했는지. 특별히 이 후쿠오카, 부산 바로 밑에 있는 후쿠오카의 형무소에 있었는데요. 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는 고향에서 차입한 신약성서를 많이 읽었답니다. 신약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그가 남긴 정말 불의 명작 서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 하늘이 나를 보니까, 결국은 내가 보니까 성경이 우리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었네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고, 정말 그냥 애국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기보다 노력했던 우리 윤동주 시인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자주 하늘, 바람, 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그런 만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런 만남이 없으면 소그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 성경 연구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다. 태유백낙 연후유 천리마. 백낙이 있어 천리마가 있다. 백낙은 뭘까요? 천리마를 알아보는 명인이겠죠. 그럼 천리마는 뭘까요? 백낙이 알아보는 말. 하루에 얼마 가요? 천리. 400km를 가는 말이 그 천리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한 사람이 말이 있었는데 말을 팔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말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백낙이 찾아와가지고 백낙이 이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백낙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보는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말을 계속 한번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저 말은 좋은가 보다 하고 말이 팔렸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은 그렇다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대요. 충성한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그림, 네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누구예요?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저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저 위쪽에 오른쪽. 아니, 기드온이요. 오른쪽 위쪽.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는 요만하고 밀은 요만하죠. 그런데 숨어서, 지금 이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몰래 이 밀을 포도주 틀에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수확하고 있던 이 시기에 이 겁쟁이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야.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밑에 장면은 이스라엘의 이 백부장이죠. 백부장, 그죠?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종에게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장면은 두렙돈 200원 헌금했던 그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다. 마지막 제일 위쪽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도 기억되겠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김은주 시인이 쓴 일생치라고 하는 시인데요.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다.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작은 차이예요. 1cm입니다. 넉넉해서 나눈다. 나누면 넉넉해진다. 예뻐서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친구라서 믿는다. 믿으니까 친구다. 잘하니까 칭찬한다. 칭찬하면 잘한다. 충분해서 만족한다. 만족하니 충분하다. 가능한 일이면 시작한다. 시작하면 가능해진다. 젊기에 도전한다. 도전하기에 젊은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니 생각도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진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변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자, 결국 이 모든 일 후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동일하죠.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나다나엘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싶죠? 예수님 만나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래서 저 아르메니아, 인도,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이 변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